2018년입니다. 새해입니다. 이미 시작한 새해지만 새해에 대한 구상들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새해에 대한 포부와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새해를 어떻게 준비하여 시작할 것인가? 이 질문은 사실 우리들에게 12월의 결말보다도 더 소중한 우리 과정, 삶의 과정들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새해를 위해서 어떤 준비로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관역을 주셨습니다. 올 한 해의 관역은 쏜살같이 빠르게 세월이 지나가는 또 지나갈 올 한 해에 내가 쏜 화살, 삶의 화살이 맞아야 될, 명종해야 될 관역은 하나님이 주신 관역은 예수님의 증인되는 공동체입니다. Witness, 증인이라는 관역입니다. 너무 바쁘고 또 이 깊은 의미를 또 잘 알지 못하고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그 관역이 내 과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한 해를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 품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이게 네 관역이야, 이게 너희들 관역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witness, 이거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뜻이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 기자를 사실을 발견해 보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증인은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라고 사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특별히 주어져 있는 본문을 통해서 이 증인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24장, 25장 이거는 별명이 뭐라고 그랬죠? 2주 전에 설교했는데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했었나 보다. 별명이 재림장이라고 그랬죠. 재림에 관한 예수님의 가장 집중적인 말씀이 여기 이외에 다른 데는 산발적입니다. 여기에 다 모아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온통 재림에 대한 관심이 담긴 말씀들을 다 쏟아부었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본문이 속해 있는 2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들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신랑을 기다리는 몇 명의 처녀죠? 열 처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국에 일하러 주인이 나갔는데 그 타국에 나간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관리하고 경영하는 세 종류의 달란트 맡은 종. 그리고 오늘 마지막 우리 본문이 속해 있는 것은 이 기다리는 삶 안에서 바르고 또 올바르게 삶을 살아내서 전국에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명백하게 의인이라 칭하는 사람 또 죄인이라 칭하는 사람, 이 두 그룹을 구분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이 재림에는 가만히 보면 예수님 뭘 하려고 하느냐 한 가지 일밖에 아닙니다. 뭘 하느냐면 예수님이 하는 일, 우리가 하는 거는 기다리는 일, 기름을 준비하는 일, 달란트를 가지고 잘 경영하는 일, 이런 일들이지만 예수님이 하는 일은 구분하는 겁니다. 그 구분도 요즘 포스트 모던 시대처럼 각기 다양한 자기 개성들을 존중하면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그룹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딱 두 가지 그룹입니다. 20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지금도 크리스찬들에게는 가장 초미의 관심은 이 두 가지 그룹입니다. 다른 관심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예수를 믿는 한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 이 구분으로 만들어진 두 가지 그룹, 5 처녀의 슬기로운 모습,
미련한 다섯 처녀.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충성스러운 그룹, 1달란트 맡은 충성스럽지 못한 불충한 그룹, 오늘은 또 양의 그룹, 염소의 그룹. 특별히 오른편에, 오늘 본문에 보니 오른편에 소속된 그룹을 짐승으로 치면은 양과 같은 그룹이다라고 했고, 왼편에 속한 그룹을 뭐라 그랬죠? 염소. 여러분들은 어떤 그룹에 속하고 싶으세요? 저같이 왼손잡이도 그날만큼은 오른편에. 전부 다 우리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날 이제 올라갔는데, 전부 오른쪽에 있는데 나만 몇 사람만 왼편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정말 따뜻하신 주님의 어떤 사랑과 끊임없는 예고와 여러분들을 깨우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배려를 통해서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그날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오른편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직장, 어떤 학교에 포지셔닝을 하느냐, 이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가정, 누구를 만나서 가정을 이거 중요합니다. 어떤 그룹에 내가 속하느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거 다 이루었어도 마지막 한 가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그룹에 왼편에 속해 버린다면 이거는 완전 파국인 겁니다. 패가망신하는 거죠. 이거를 염두에 두고 이 땅이 지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어떻게 살 것인가, 수많은 사상가와 철학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천상의 세계, 우리 지금 주어진 인생의 시간 넘어 있는, 보이지 않는, 하지만 보면서 믿으며 살아가는 그 천상의 세계를 우리 마음속에 담아서 나는 오른편, 그 관역을 향해서 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삶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왕이신, 임금이신 예수님께서 그날 의인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의 내용을 오늘 말씀에 담아놓고 있고, 또 한편 지옥 불에 들어갈 죄인들과도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 대화 내용을 또 오늘 본문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이 대화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이건 증인 이야기다. 한 번도 이 본문을 가지고 증인에 관련된 설교를 전해본 적은, 또 그렇게 읽어본 적은 없는데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증인 스토리다. 근데 증인은 보통 누가 누구를 증인하는 겁니까? 우리 세계에서는 우리가 누구를 증언해야죠? 예수님을 증언해야 증인인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거 거꾸로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언이 아니고 예수님이 증인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되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사람을 증언해 주는 얘기입니다. 35절 36절에 내가 줄일 때 너에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형편에 처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해주었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의인들을 증언해주는,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글쎄 제가 이걸 분석해 보진 않았지만 글쎄 다른 데 또 있나, 매우 희귀한 자료입니다.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 저도 못 들어봤고, 또 본문 성경 안에서도 매우 희귀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힌트를 담아놓는 그런 결정적 순간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증언해 주는 삶의 결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증인이 되어주는 영광스러운 삶의 피날레, 그게 바로 여러분들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홀합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마지막에 나를 위해 증언해 주신다. 멋있지 않습니까? 윤미향 권사님 멋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증언해 주신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거거든요. 내가 너 안다. 내가 너 기가 막히게 잘 알지. 그때 그 순간에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잖아요.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될 건데 본인들도 모르는 판인데 굳이 그걸 들추어 꺼내어서 예수님이 그때 그게 네가 했잖아. 내 너무 잊을 수가 없지. 또 한편에는 난 너를 모른다. 난 너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여러분들의 삶의 결말 마지막에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주 자신 있고 확실하게 증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증인, 위트니스. 이 증인의 가치는 법정에 들어가 보면 까무러치게 놀랄 만한 때가 있거든요. 판사도 변호도 검사, 기소를 하는 검사도 이 사건에 대해서 혼미해진 혼란의 미궁에 빠져버린 상황에서 증인한 사람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나타나면 전부 일소에 정리를 해주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신학교 1학년 때 1년 내내 서초동에 있는 이 큰 그 대법원에 가서 계속 이 법원하는 걸 구경했던 적이 있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온갖 세상 만사 일들이 거기 다 있더라고요. 억울한 사람들의 하소연도 있고 또 정말 생각하기 쉽지 않는 그런 가상의 세계나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범죄 이야기도 있고 국가보안법으로 온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거기에서 증인의 가치라고 하는 건 아주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증인의 가치이죠. 의인들이 오늘 예수님 오른편에 선 의인들이 그 불확실성을 조장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주님을 우리가 어느 때에 돌봤습니까? 불확실성의 반문을 이 의인들이 던졌습니다. 본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때 예수님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모두 다 정말 이걸 읽는 저 독자도 다시 한번 읽는데도 까무러치게 놀랄 정도로 그 공간을 아주 놀랍게 할 정도로 예수님이 확실하게 증언을 해주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거는 법정적 용어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건 정말이야 이게 아니고 이거는 법정적으로 확실하게 내가 증언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 증언으로 모든 상황 종지부를 찍는 거죠. 본인들도 몰랐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옥에 갇혔을 때 찾아뵀다고요?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 우리가 입혀드렸다고요? 이것은 해석이 아니고 명실상부한 왕이신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이걸 조금 죄송하지만 어려운 용어로 하자면 성경엔 다양한 자료층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 이후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바울의 자료들도 있고 베드로의 자료들도 있지만 우리는 보통 구원에 가는 방법,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살리라라고 하는 바울에 대한 신학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티켓에 대해서 발부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것보단 비교도 안 되게 최고의 자료청을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직접 한 어록 중에 최고의 가치, 그걸 Q 자료라고 부르는데, 오늘 이 본문은 성경에서도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Q 자료입니다.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신,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증언해 주신, 그거 맞아, 확실해, 내가 너 안다니까, 내가 너를 만났어, 그것도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네가 나를 도왔지. 이거를 이 의인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듣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비전이 뭘까?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각각의 개인의 남다른 비전들이 있고 꿈이 있겠죠. 근데 우리 인생의 종국적인 최고의 비전, 그 최고의 비전은 종국의 오늘 이와 같은 예수님의 증언을 우리 각자 자신이 듣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디모데도 아니고, 그렇다고 권위 있는 날고기는 최고의 어떤 신학자나 권위 있는 성자들도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Q 자료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증언해 주시는 그 삶의 영광스러운 환희의 순간, 그게 여러분들의 비전이,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오늘 말씀 첫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증언해 주시는 꿈을 갖자.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의 증언을 깊이 묵상해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인들이 천상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인데 지상에서 예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보고 목격하고 체험한 에비던스, 증거가 있어야 그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본인이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꽂아놓고 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예수님 만났던 순간이 바로 거기야, 그게 아니고 참 우리 예상을 확 깨버리는 반전이 일어나는 이 대목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설마 했던 그 순간에 그들이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그 만난 자리가 과연 어디냐?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게 어디였느냐? 그 삶의 자리가 어디냐? 예수님 만났던 자리가 어디냐? 어디 큰 집회에서냐? 아니면 아주 정말 이 말씀을 상고하며, 아니면 뜨겁게 기도하며 그랬던 자리냐? 어디냐? 예수님의 답변으로는 지극히 작은 사람, 그것도 그런 사람이 떼거지로 모여있는 집단이 아니고 한 사람, 지극히 작은 그 한 사람, 그 자리였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심지어는 무시할 수밖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할 수밖에 없이 지나칠 정도로 그 낮고 낮은 자리에 거기에서 예수님이 계셨고, 이 의인들은 부지불식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그곳에 계신 예수님으로 판명된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소중하게 여겨 존중해 줬습니다. 그들의 니드, 필요에 귀를 기울여 줬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가능한 한 자기의 삶을 나누어 채워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하진 않았으나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 사랑의 자리가, 그것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했던, 뜨겁게 사랑했던 자리가 바로 예수님을 만났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자기도 그 뒤에 모르지만 그 목격했던 순간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저절로 자연스럽게 증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 대한 연민으로, 사랑으로 커넥트, 연결되었습니다. 이거를 사회적 용어로는 연대라고 부릅니다. 다카 드리머들도 마찬가지죠. 그보다 훨씬 더 연약한 사람들 세상에 많이 있겠죠. 아마 이 우리 상황일 수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들과 어떻게 연대할 건가? 단절되지 않고 그들과 연대할 건가? 이게 증인의 삶의 시작입니다. 어떤 이익이나 사리사욕을 목적으로 그들이 하지 않았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곳조차도 까맣게 몰랐다는 겁니다. 몰랐습니다. 아주 순백한 사랑입니다. 뭔가 세상은 그러잖아요. 내가 2개 주면 3개는 받아내야 내가 그래도 먹고 살지. 모든 장사의 기본적인 이윤 추구의 생리이고, 꼭 장사가 아니어도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이건 무너지면 안 돼라고 우리를 꽉 붙들고 만들고, 거기 용기를 생산시키고 우리의 삶의 지혜를 생산시킨다고 믿는 매우 중요한 사람의 살아가는 생리입니다. 근데 그게 전혀 의미를 갖지 않는 삶, 어떤 이익이나 사리사욕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래서 그분이 누구인지, 그게 언제 일어난 건지, 어디에서 일어난 건지 그것조차도 까맣게 잊어버릴 정도 순백한 사랑, 뭐가 끼어있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예수님은 오늘 이 대화 속에서, 의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들추어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도 너무 행복하겠죠. 하지만 그 사랑을 받은 사람 이상으로 그 사랑을 준 사람은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선행의 대상이나 일시와 내용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 사랑하는 것, 대가를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소중하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증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랬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 축에도 끼지 못하는 죄인인데, 버러지 같은,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는 버러지 같은 모양의 죄인인데, 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환대해주고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목숨을 버렸던 그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피차간에 우리가 예수를 증언하는 거나 예수가 우리를 증언해 준 이 구원의 길이나 순백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들을 증언해 주는,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이야기도 담겨 있지만, 거꾸로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증언이 되는 길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래봬도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천국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을 우리가 만들고 건축하는 건 아니고 이미 그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곳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100번 양보해도 천국이라는 곳은 이런 사람 모여있어야 천국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천국다운 이유, 천국이 가면 행복할 수 있는, 정말 흠모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유,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이 아름다운 순백한 사랑을 가졌던 의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조그만치라도 엿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막 이렇다, 지옥은 이렇다, 막 이런 걸로 우리는 많이 들어왔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을 문틈으로 엿볼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많이 열어주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 가장 권위 있고 가치 있는 큐자로 예수님의 어록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반대로 지옥은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을 돌보지 않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천국이 연대라면 지옥은 단절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자기 전 책에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게 이 단절의 악, 지옥, 이 지상의 지옥인 단절이 보여주는 이 끔찍한 참상들을 고발해 주는 거. 죄와 벌의 주인공인 라스콜리니코프가 살았던, 자기 혼자만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한 이 대학생이 살았던 방, 다락방. 이 단절, 나만의 공간에 갇혀 사는, 내 이득에만 갇혀 사는. 세상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명실공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 구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못 본 척했고 연민을 갖지 않았고 나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옥의 분위기라는 걸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과의 단절, 이것이 지옥의 분위기죠. 지난주 이 나라의 대통령이 IT와 아프리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 영어를 말했더라고요. 그럼 한국말로 하면 거지 소굴.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그렇게 폄하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런 사람들이 오면 안 된다. 그리고 노르웨이 같은 사람만 이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 실제 작년에 노르웨이의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따기 위해 들어온 사람이 4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오히려 미국은 오히려 노르웨이 이민 시민권을 따기 위해 어플라이한 사람이 1000명에 육박하고. 누가 오겠습니까 여기를? 그러니까 이를테면 세계 행복지수 1위인 노르웨이에서 이 이야기를 발언한 이 뿌리 깊은 생각의 가장 큰 캐치프레이즈는 미국 제일주의입니다. 미국 제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단절을 표방합니다. 그동안 저는 이 많은 역사 속에서 이 엠파이어 제국이 가지고 일어났다 죽었다 하는 것을 좀 관심 있어 면밀히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국이 400년을 넘지 못하는데 이 마지막 그 망조가 들린 상황에서 늘 이 제일주의라고 하는 템테이션, 유혹이 그 나라의 중요한 이데올로기가 됩니다. 단절이죠. 내가 세상에 나와 함께 네가 더불어 살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공공의 번영과 함께 더불어 어깨동무하고 나가는 삶의 새로운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우뚝 설 수 있는 가치 상실하고 제일주의, 나만 잘 살면 된다, 우리가 먼저다라고 하는 이 근시안적인 생각은 제국을 무너뜨렸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행복할 듯하지만 제일주의라고 하는 것, 행복할 듯하지만 그래서 죄송하지만 뭐 그거는 이제 교회 이름을 붙여놓은 거지만 뭐 교회도 미국 교회들 많잖아요. 한국 교회 제일교회 뭐 제일이라고 하는 거에 사실 그게 어떤 기독교적인 영성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반문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행복할 듯하지만 나만 우뚝 서는 것이 행복할 듯하지만 그 단절은 곧 우리 각자의 삶을 불행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2주 전에 설교에서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재림이란 제목을 가지고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 그 사람의 가장 단적인 모습이 난 지옥에 가더라도 너는 아니면 누군가는 살리겠다고 자기 삶을 포기하기도 하는, 심지어 내가 지옥에 가서라도 그런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천국에 가야 천국답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옥이 무서워서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지옥에 대한 불안 증세와 공포 기피증으로 어쩔 수 없이 지옥을 피해 천국에 몰려드는 사람, 그 사람들이 천국에 있다면 천국이 천국답지 못하겠죠. 예수님조차도 사도신경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옥이 무서워서 천국을 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옥에 가서라도 너를 사랑하겠다, 천국을 보존하겠다, 천국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겠다, 이게 예수님의 본보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의인들이 사실은 증인이었다, 의인이 증인이었다고 하는 흔적은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증인이었다라고 하는 흔적은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이 의인이 예수님의 증인이었다라는 흔적은 오늘 본문 안에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확실한 체험을 가졌습니다. 우리 비전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뭘 받죠? 권능을 받습니다. 파워를 받습니다. 그 파워가 뭐냐? 그 파워가 뭐냐?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빌려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그 파워는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는 파워를 받는다는 겁니다. 가다가 지치면 넘어지기도 하고 가다가 지치면 혼자 포기할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지만 이 능력을 받으면 포기하지 않고 중도하지 않고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파워를 받는다. 이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이때 증인이 무엇인가를 의인들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유대 사마리아 땅끝 거의 대부분은 글쎄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은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지리적인 도시나 지리적인 위치나 지리적인 마을로 공간적인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디니까 넌 유다의 이 테리토리를 아큐파이하고 차지하고 넌 여기니까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거기 가서 그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거기를 성시화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유대 사마리아 땅끝은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이 그랬단다라고 증언해주는 그게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이 예수님의 본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게 깨어진 상태로 기독교는 죄송하지만 기독교는 그간 복음을 전하고 포교하는 것과 동시에 남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제 영국에 공부할 때 아프리카에 상당히 권위 있는 책을 한번 영어로 번역된 걸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념은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이 이 아프리카 대륙으로 밀려오면서 가지고 있는, 한 손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한 손은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참히 죽였으면 대륙을 발견하고 대륙을 차지하고 세력을 확장하고 자신의 힘의 기치를 드높이고 자랑하려고 했던 오만의 함정에 빠져버린 이상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않았고 지리적인 마을과 도시로만 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의중은 교회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의인들은 연민을 가지고 자기 지나쳐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6군데 스테이션인 정거장 머물 때마다 헐벗었던 사람, 굶주렸던 사람, 목말랐던 사람, 옥에 갇혔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증인은 작은 한 사람마저 사랑할 수 있는 순수한 사람입니다. 내 사리사욕이라는 두꺼운 층을 뚫고, 그 우리 삶의 생리인데 그걸 뚫고 그걸 올라가는 용기 있는 사랑이 증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가이드는 증인입니다. 천국을 소개하는 안내는 증인이고 천국의 주역들도 증인이었습니다. 내 이익만을 위해 뭉쳐 사는 세상 패거리들은 세상에 많이 있지만 증인은 진흙탕 속에 피어있는 연꽃처럼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보여주는 사랑의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증인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 네. 아직도 턱없이 우리는 부족하죠. 그리고 여러모로 스스로 생각해도 내 안에서 먼저 자격 시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네가 가능해? 네가 할 수 있어? 당연히 못하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꿈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 다 할 수 있으면 그게 어디 꿈입니까? 비전과 꿈이라는 건 이 현실에서 타당하게 목격된 일이 아닙니다. 비전과 꿈을 가슴에 품는 건 배고파도 물을 먹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꿈을 꿀 수 있는 가슴 벅찬 삶이라고 하는 것, 그거는 우리 가까이 있는 현실이 아니라 내 상황과 내 현실과 내 능력과는 거리가 멀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품게 했던 꿈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추동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새해 새 꿈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사랑하는 증인의 삶, 이게 새 하나님 주신 꿈입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 사랑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증인은 천국의 집을 소개하는 영적 부동산 업자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많은 집, 방들을 하나님 준비해 두셨는데 그 어디 가서 어떤 브로커로 통해 살까? 사람들이 세상 집 살 때 궁금해합니다. 그래, 그런 꿈을 꿉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천국에 네가 거할 처소 집을 준비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집을 가지고 오시겠다 했습니다. 그 집을 세상에서 브로커로 소개하고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증인들이고 이 영적인 브로커들의 역할입니다. 그 천국의 집을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어디에서 대출을 받아서 내가 이 집을 구매할 수 있을까? 그 대출 방법은 뭘까? 그 대출 받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의 사랑을 통하는,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그 길을 알려주는 삶이 증인이고 그게 영적 브로커들의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올 한 해 동안 그런 천국의 가슴 벅찬
예수님이 우리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그 놀라운 천국을 이 땅에 알리고 전하는 그런 영적 브로커들이, 부동산 업자들, 증인의 삶을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증언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게 뭐냐. 마지막으로 증인은 언제나 바라보는 지점이 한결같습니다. 증인은 뭘 보느냐? 땅끝을 봅니다. 증인은 이걸로 판별이 됩니다. 뭘 보느냐? 땅끝을 봅니다. 이것도 지리적인 위치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의중과 벗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당시에 스페인, 지금도 가보면 철조망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구가 동그랗지 않고 평평하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에 땅끝이 어딜까? 가면 끝나는 지점이 어딜까? 예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해버리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이 그거 몰라가지고 스페인 그 바다 그 끝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얼토당토 않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땅끝이 뭘까?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곳. 그것은 제자들이 갇혔던 감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 땅끝은 지극히 작은 자, 그것도 한 사람입니다. 많은 대중과 많은 집단을 놓고는 얼마든지 근사한 생각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가지고 기획하고 무언가 근사한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땅끝, 그 땅끝은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은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어떤 교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주변의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전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저 지중해 바다에 수장되어가는 그 난민들의 어린아이가 될 수도 있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기뻐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이 땅에 사랑할 수 있는 수 없는 대상, 그 한 사람이 땅끝입니다. 유대는 정복해야 될 지리적 도시가 아니라 사람이다. 사마리아, 예루살렘도 그 도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의 자리. 이런 의미에서 땅끝은 한 사람, 그것도 아주 작은 한 사람. 그래서 땅끝까지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까지. 여기 가면 그 안에는 다 끝나는 거죠. 땅끝 갔는데 예루살렘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다 거쳐갔는데요. 땅끝 갔는데 사마리아가 무슨 의미겠어요? 이미 다 지나갔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까지 갔다고 한다면, 그것이 땅끝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우리는 아주 많은 삶의 사랑의 행복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것, 지극히 작은 자, 그것도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이게 주님의 지상명령이고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며 증인이 살아가는 평생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마저 사랑할 수 있다면 모두 사랑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땅끝 너머에 바로 천국이 있다는 것.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하는 땅끝의 삶의 바로 너머에 천국이 열린다는 것. 모든 단절을 걷어내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제일주의와 이기주의, 이 모든 단절을 벗어내고 서로 연대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셨던 아름답고 성스러웠던 꿈입니다. 증인의 카테고리를 4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게 하셨습니다. 4가지. 성경 요한복음 13장 첫 번째 증인은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 첫 번째 증인 성령님. 성령님은 땅끝까지 가는 길을 냈습니다. 그게 근데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이게 길인지 뭔지 몰라볼 때도 있고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져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로 좁혀보면
1975년 양희철 목사님과 동역하면서 이 교회를 시작하여 섬겼던 그 많은 분들이 이 길 위에 아스팔트를 내고 포장을 만들었습니다. 길답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임해 지난 8년 동안 이 길만 있으면 뭐합니까? 커넥트를 시켜야지. 도로망을 구축해야죠. 하나님께서는 지난 8년을 통해서 그런 도로망을 구축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018년 우리에게 아직 다가오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이 새 우리에게 주신 증인의 비전은 우리는 그 길 위에 이제는 차들이 다니게 하고 사람들이 통행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마을을 만들고 이런 증인의 삶을 사랑하며 사는 삶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길을 내고 포장을 만들고 그리고 도로망을 연결해서 새롭게 도로망을 구축하고 이제는 그 도로에 통행하게 하는 새로운 삶의 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길다운 길, 땅끝까지 가는 증인의 길을 닦는 비전입니다. 천국에 가보니 지상에서 지극히 작은 소자가 예수님이었답니다. 정말 그럴까? 이게 믿어지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천상에 가보니까 이 지상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예수였다는 겁니다. 천국에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데 거꾸로 그 작은 한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증언해 주셨는데 예수님도 우리 같은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초계같이 십자가에 버리며 사랑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이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 보통 우리는 전도 그리고 이렇게 하면 증인의 삶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자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대속해 우리 죄를 도말해 주시고 무덤에 들어간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 부활하셔서 허다한 증인들에게 자기 부활한 몸들을 보여주시며 증인으로 살라고 독촉하시고 호련히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걸 보통 우리는 교리적으로,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증인할 수 있는 컨텐츠, 내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말과 지식은 있었지만 이 말과 지식은 우리가 훈련했지만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오늘 교회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가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반추해보고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고 또 한편 어떤 관역을 향해서 다시 일어나 힘차게 담대하게 능력 있게 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용기를 부어주셨습니다. 천국에 가보니 지상에서 지극히 작은 소자가 예수님이었다면 천국에 온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지극히 작은 소자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시고 지상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사람과 하나님과 단절하지 않고 사랑하고 연대하는 것, 이것이 증인의 삶이며 죄와 세상의 악과 절교하고 단절하는 것, 이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보지 못했던 사람들, 하지만 예수를 사랑으로 믿었던 사람들, 그들이 증인이었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했던 그 사랑의 사람들, 예수님을 정작 보고 나서야 예수님을 모르고 봤던 사실을 알게 된 그 순수한 사랑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증인들이었습니다. 진짜 사랑했던 겁니다. 2018년 새해는 우리 모두 다 함께 증인의 꿈을 가지고 함께 연대하고 함께 사랑하며 걷지 않으시렵니까? 기도하겠습니다.